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시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부터 조금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죠.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일어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넘어가기 쉬운 말씀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분명 주님께서 내 아내 마리아라고 정의하여 주시죠. 아내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것은 동침의 결과, 합함의 결과가 바로 부부이고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하죠. 그것은 그 아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호하기로 한 그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아이,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인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는 자로 내려갑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지키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또다시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디로 가서 살지요? 갈릴리 땅 나사렛 땅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철저한 말씀의 종이 되어 요셉은 다시 한번 나사렛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죠. 한간에는 그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의 역할을 다 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기를 지켜낸, 예수님을 지켜낸 것이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그의 위치요 자리요 그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에 순종하죠.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언제 성경에서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신실하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육신의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지 않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더 이상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뿐이죠. 그는 이제 어떤 자리에 내려갑니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선 그의 역할이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3장에 이르러 등장합니다. 3장 첫 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화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그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거부하죠.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만류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위치, 예수님께서 지금 해야 할 역할, 자리와 질서를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실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겸손히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요. 세례 요한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구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분을 맞이할 수 없다.
라며 그는 회개를 외치었던 자였습니다. 마지막 역할도, 마지막 그의 사명도 회개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죠? 헤롯 왕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회개를 촉구했던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이 베어 죽게 되죠.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해야 했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마귀를 이기십니다.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분은 사실 마귀를 당연히 이기시지요. 사실 시험을 걸어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말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얘기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시지요. 기꺼이 낮아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치요 자리요 질서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를 교묘히 변형시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였지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잖아. 변질시킵니다.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역할을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단호하게 능력으로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해야 할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지요. 2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 똑같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성전 꼭대기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것은 변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변질이지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성전 꼭대기에 올라야 할 분이시지만 넘어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변형시키는지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감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러니 뛰어내려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은 천사들이 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로 마귀가 말씀을 변형합니다. 변질시킵니다. 받들어 줄 거야. 너를 높여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절대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다. 이겨야 할 방법을 아십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단칼에 어떤 능력을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죠.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계시겠죠. 마귀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아주 교모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내한테 절하면 다 줄게.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철저하게 낮은 자로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십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켰는지를 보십시오. 절대로 세례 요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일들을 사명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명을 해야 할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것 뿐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물러갔음을, 요한이 사명을 다했음을 아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밟습니다. 성장하며 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사명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0살의 나이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밟아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때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언제 돌아가야 하며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말씀의 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저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어디에 있니?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니?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도 사도의 위치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도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훈련하시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한 명의 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역대하에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성하여졌습니다. 매우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넘어서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회개를 촉구할 때 그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알고 제사장은 그를 황급히 쫓아냅니다. 왕 역시도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삽니다. 왕궁에 살지도 못합니다. 별궁에 쫓겨나 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당연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할 유다 왕조의 적통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그 근처 별궁의 여호와의 성전에 접한 그의 조상의 땅에 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넘보았기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의 위치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병입니까? 저주받은 자, 끝까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잘못하였습니다. 당신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닐까? 보여지는 모습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병 환자는 영혼의 나병입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때가 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나병 환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회개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로 덕지덕지 묻어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하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어겼을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혹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가 만약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어겼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회개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넘어서 있진 않는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운영해가며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회개해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 당연히 지옥에 가죠.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역시 지옥에 갑니다. 나병 환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천국에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너 지금 어느 곳에 있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계십니까? 그 위치를 넘어서서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입혀준 옷, 그 옷을 더럽히지 말거라.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거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혹시나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오리라. 말씀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리라. 절대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다면 얼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 안에서 너 어느 자리에 있니? 그 위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거라. 너에게 입혀준 옷이 있잖니?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 더 이상 그 옷을 더럽히지 말거라. 더럽혀져 있다면 그 옷을 회개함으로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도록 하거라. 모두에게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서의 자리가 다 있지요. 삶의 자리에서도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서지 마십시오. 넘어섰다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절대로 나병 환자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리, 이제까지는 버겁다며 울며 땡깡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도 그랬고, 너무 무거워요. 저 하기 싫어요. 날마다 울부짖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해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발 잘하십시오. 좀 성장하십시오.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과연 성장했을까요? 요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 울면서 집에서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정말 버겁습니다. 라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런 기도를 하는 저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충이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옷 회개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 감사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감사하며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죠. 옷의 모양만 다를 뿐 모두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높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다만 자리와 질서가 다를 뿐이지요. 자신의 위치를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다. 아멘.